시가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봅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다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다 주의 백성 기르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다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다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밝게 우리 손뼉 치면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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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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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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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다시 1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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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수영 1위 하는 거였어?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엄마 이번에 럭비 선수 중에 외국인하고 혼혈인 선수 있어. 찬양 백인의 금발의 파란 머리인데 그래서 외국인 럭비를 보냈으면 하는 거였어. 나는 외국인처럼 그걸 잘 보기가 않고 어때? 영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종교적들도 나오지 않나? 영원히 그 뒤에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게 끌려 있을 거야. 노래 못 따라가서 영원히 영원히 외성도 있잖아. 영원히. 아멘.
함께해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함께 마음대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지명하여 사랑하는 불렀나니.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내 여호와라.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가사처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삼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이 기뻐 부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나 지켜보고 계시고 이렇게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그 빛 한 줄기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우리들의 만족을 찾는 욕심과 게으름과 죄악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기쁜 일과 힘든 일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하며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먼저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셔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혜롭게 집중력 있게 공부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3 이제 90여일 남은 수능 시험 준비에 시간을 잘 활용하고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한 모든 결과를 얻게 하시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 결혼 예배와 취업 시험 준비와 자격증 시험과 학과 공부와 진로 고민과 가족 전도와 또한 분주한 사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8월 28일, 29일은 중고등부 특별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비크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 건져내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땅을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 큐티 통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구속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좀 주변 환경 정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목사님이 말하지만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정말 바른 자세로 우리 친구들 같이 얼굴을 보고 이 예배 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블라인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얼굴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까요? 얼굴을 다 보여주세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한결 낫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여주니까 한결 나아요. 막 저도 같이 설교할 이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안 열었는데 빨리빨리 열어주세요. 같이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합시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광복절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복절이 있거든요. 똑같이 6월절이라는 날인데 이스라엘은 그 6월절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았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네가 가서 전해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네가 가서 전해라 이 말을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딱 3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애굽의 상황은 되게 좋지 않아요. 목사님이 주중에 요게벳의 노래 해갖고 카톡방에 우리 학년병 카톡방에 올렸는데 혹시 봤나요? 영상? 이 영상 보면은 이 애굽의 상황과 또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은 굉장히 강한 나라고 절대 무너지지 않은, 심지어 애굽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왕조였던 그 시기에 모세가 부름받은 거였어요. 어떻게 노예였던 그리고 일개 개인이 가장 강한 그 강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에 아주 굳건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서요 약속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이 언약. 그리고 오늘 그 내용 중에 그 내용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이 모세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3가지를 딱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어떤 언약을 모세에게 하셨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리라는 언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리라 하는 언약.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애굽에 잡혀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며 고역에서 건져내며 구속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무거운 짐에 빼낸다, 고역에서 건진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빼어내는 것이나 건지는 것이나 구속하는 것이나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같은 말들을, 같은 단어들을 동일해서 사용할까? 우리가 국어에서도 배우는 것지만 이렇게 같은 의미의 낱말들을 서로 단어들을 교차하면서 사용하는 거는요, 아주 심한, 아주 열심히 하는 강조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서 사용하시면서 내가 진짜로 구속할게, 내가 진짜로 건져낼게, 내가 진짜로 너를 빼어내게 하면서 모세에게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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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위해 이 힘을 사용할 테니까 너도 이제 나를 믿고 용기를 내고 갈 길을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1절, 우리 본문 말씀 1절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을 편팔로 뭐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강한 손, 1절에는 강한 손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도 강한데 조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편팔로 건져내리라라는 이 말이 나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조의 의미예요. 어렸을 때 이런 거 한번 다 해봤죠. 아빠한테 매달려가지고 여기에 매달리는 거 한 번씩 다 해봤죠. 네.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아빠한테 이렇게 매달리면 아빠가 팔 골절돼요. 그쵸?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아마 2명, 3명도 매달려갖고 이렇게 막 흔들어지는 이렇게 놀이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쵸? 그때 여러분이 아빠한테 느꼈던 감정은 뭐였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빠는 힘이 진짜 세 하는 그런 아마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이를 먹다 보면은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한계의 범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펴신팔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데 이 붙잡아 주시는 거는요, 그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 없는 그 힘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진짜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근데 이 저자가 로렌스 형제라는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굉장히 명언인데 이렇게 딱 쓰고 있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짧아진다라는 걸 위크니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그 팔은 약해지지 않는다. 도움을 향하신 그 팔은 절대 짧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이 손을 내미시는 이 손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점점 손을 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셔서 잡았을 때 여러분을 잡아주시는 그 팔은 절대 그 힘이 약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이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만났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염두해 보세요. 이집트, 그것도 가장 정성기 이집트 나라에 가서 자기의 노예 백성들 150명을 찾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도 아무 문제 없이 해내셨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문제 중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 있을까요? 150만 명을 데리고 오는 일보다 큰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 일도 아무 문제 없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팔을 내밀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굳건한 팔로 반드시 구원한다, 구속한다, 건져낸다. 그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여러분을 늘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먼저 기억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의 핵심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의 핵심인데,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언약은요,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삼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삼고라는 말의 뜻은요, 지정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시온 쌤이 기가 막히게 찬양 선곡을 진짜 잘했는데, 사실 이 삼고라는 표현이 지명한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혹시 알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요, 43장하고 45장을 보면요, 이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분명히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45장에서 또 다른 말로 하고 있는데,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는데, 아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노예라고 했잖아요. 노예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노예에 대한 응당한 값어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명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지명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값어치를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말씀, 아까 이사야 45장 보면은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개인에게 있어갖고 가장 중요한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속하는데 그냥 구속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서 구속한다라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바쳐서 여러분을 죄 중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 오는데 그냥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사실 느껴지지 않아요? 별로 잘 모르겠죠. 우리가 28일, 29일 토요일 주일 수련회를 해요. 근데 28일 날 우리가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은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데, 28일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연애 특강을 할 거예요. 연애, 여러분하고 굉장히 관련 없는 단어죠, 일단. 혹시 고백 받아본 적 있나요? 아, 없어요? 이런. 갑자기 좀 나가지 말고. 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목당해서 사랑받는 일만큼 감동스러운 게 사실 없어요. 북사님도 솔직히 말하고 고백받아본 적 없어요. 솔직히 고백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하고 결혼해 주신 우리 집에 계신 이 마님께서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아직도 그 사랑의 감정이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정말 감동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일은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요, 한 번 자기의 자녀 삼은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절대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끝까지 품어주세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의 옆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길 바래요. 진짜 최고의 사랑,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지명해서 불러서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더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빠요, 사실.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가지고 시내산에 딱 갔더니 가자마자 모세가 사라졌다고 우상을 만들어갖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조금 더 이렇게 광야로 가갖고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도 먹고 야채도 잘 먹었는데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 막 하면서 징징거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을 때 365일 쉬는 날 없이 죽어라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아서 애굽에 나갔을 이 광야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걸으면 돼. 하루에 많은 것도 아니야. 10km, 20km만 걸으면 돼. 하루 종일 그거 해놓고서 하나님 나 고기 못 먹어갖고 짜증나요. 나 물 없어갖고 짜증나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우쭈쭈 하면서 그들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설령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잠깐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잠깐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늘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절대 포기치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분 잠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도 늘 여기에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늘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이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었다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그 삶이 있었다면은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 충만히 풍성히 살려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믿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요,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기업을 삼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좀 어려운 단어 중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단어 중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업이라는 단어 알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어떤 그런 건물들이 높이 세워져 있고 그런 뭐 기업들, 회사들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단도직입적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각 지역들의 땅을 구체적으로 의미해요. 1차적으로는. 그래갖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기업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맞는 땅을 주시는 건가요? 그럼 저도 이제 건물주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신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의 의미는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게 사실 기업이에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에게 신약에서 주어진 이 기업은요,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기업이 히브리 말로 모라사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쫓아내고 점유하고 유산으로 이어받다라는 뜻인데요. 신약에 와서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나쁜 마음들을 몰아내고 주님의 은혜가 이 안에 거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제로 그 기업이 주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찌 되었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가 되었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셨거든요. 백성으로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으로 선택받음과 동시에 지명함과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사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나? 이런 의심 혹시 해봤나요? 목사님은 부끄럽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내가 진짜 믿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너무 잘못된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고등학생 시기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실제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요, 그냥 그건 없다라고 단정 지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려요. 근데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잖아요. 이 믿음의 의심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의심 뒤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심어지게 될 거고, 그 확신이 심어진 이후에는 여러분은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코로나라서 진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학하는 친구들 있고 고3들은 아마 이제 학교 나갈 거고 여러 가지 또 돌발적인 상황에 있을 텐데, 이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 가진 사람들은 포기치 않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한 번 더 내올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펼치고 있어요. 나도 힘든데 누가 돕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다지만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우리 인간에게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거저로 도와주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기적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갈대 같대요. 늘 변하고 잊고 망각하고 기억이 막 가물가물하고, 목사님 어제도 사실 되게 중요한 파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SD 카드에 넣어놔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컴퓨터 주변에 새벽 3시까지 12시부터 막 찾았어요.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라서. 그런데 보니까 이 작은 틈 사이에 그 SD 카드가 진짜 보이지도 않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약간 좀 모자라요. 사람이 자기가 어디다 뒀는지 막 기억도 못해요. 엄마 아빠가 가끔씩 약속하고 막 그렇게
야, 이번 광복절에는 뭐 어디 놀러 가자 막 이렇게 막 약속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상 당일 되면은 안 가. 뭐 그런 경우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신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신실함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것들을 기억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속성인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걸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깽판을 부려도 자기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강하신 팔로서 늘 붙잡고 끌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진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해서 뭐 삶이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못 받는 이유 솔직히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오늘 모세에게 하신 이 약속들,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내가 기업을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이 진짜 그 5,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 가운데 딱 하고 자리 바뀌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 힘껏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딱 이 찬양 한 번만 불러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목소리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주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주 것이라, 주님 것이라, 하나님이라. 주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진짜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마음속에 진짜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들은 거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주지 않는 친구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지명당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지명당함을 당했는데 내가 아직 그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친구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확신의 마음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에게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지금 입술로 소리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소리내서요. 마음으로 중얼중얼거리지 말고 입술로 소리내서 차분히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지금 다 입술 열어서 소리내며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명했다, 나를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삼고 부르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내 마음에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인도해 주시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사,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사,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 마음을 찾아오사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정말 부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가 아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리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만을 붙잡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며 아버지께서 붙잡은 대로 내 삶이 정말 변화되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주를 의지하오니 내 안에 어려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해 주사 내가 더욱 크신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내가 의지하면서 아버지 내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서 함께 하시며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삶의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를 뵙사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내 눈이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고 이제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팔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내가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굳건히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또 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 때가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 친구들이 어느 상황에도 안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여기에 있는 또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서영교회 머리 위에 각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빨리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8월 말 8월 28일, 29일 날 개학 특별 예배를 합니다. 그래갖고 28일에는요 저녁 시간에 저희가 모이고요. 29일에는 저희가 주일날 4층 컨퍼런스홀에서 모이는데 예상하기로는 그때쯤 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얼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갖고 친구들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얼굴 보면서 함께 우리 이야기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교 때도 말했던 것처럼 28일에는 우리 연애 특강, 이성교제 특강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방법 지금 배워야 나중에 대학교 가고 또 이성교제 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또 29일 날 우리가 주일날 뜨거운 말씀과 찬양의 집회가 풍성히 열리게 될 텐데 그때도 우리 같이 기대하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교회는 10% 제한된 인원으로 저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 진짜 현장 예배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도 돼요? 하는 친구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현장 나와도 괜찮아요. 다만 같이 붙어서 이렇게 얘기는 잘 못하겠지만 현장의 예배에 감동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나와도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